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천국 비유가 외적인 어떤 설명, 그가 왜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고 있는 건 그 앞에 11장부터 시작되는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그 메시아직에 대한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비유를 드신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천국 비유는 우리가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돼 있고 우리 신자들이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천국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제 너희는 미안한데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좋은 밭과 나쁜 밭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구분시켜가지고 구별시켜서 이제 너희는 나쁜 밭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좋은 밭과 나쁜 밭 구별을 시키고 있다. 대조시키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천국 비유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죠?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중요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길가냐, 가시밭이냐, 가시떨기냐, 아니면 그거에 돌밭이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뿌려진 씨의 운명이에요. 운명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 그 씨의 운명이 중요한 거죠. 자, 뿌려진 씨의 운명의 다른 점, 뿌려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고 다 같은 씨예요. 똑같은 씨예요, 그렇죠? 똑같은 씨를 뿌리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 들은지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쿠리에다가 씨를 한 소쿠리 들고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자라요. 그냥 거기는 그 비가 오면 그냥 자랍니다. 땅이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는데 그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게 길가냐, 돌밭이었냐, 가시떨기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태야. 첫 번째로 이제 보면 4절에 등장하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것은 이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자, 4절에 대한 문제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씨가 뿌리를 내려 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자,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독특한 내용을 가진 진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방법만 다를 뿐 목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합니다. 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거의 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종교적인 어떤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문화만을 맞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종교 다원주의라고, 문화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는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막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그래 인정해. 그러면서 이제 종교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듣긴 들어요. 배척하지 않아요. 난 너네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싸우자 이렇게 나가진 않지만 잘 듣는데 그뿐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회심은 없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영혼의 중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자,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예수님께서 20절에서부터 21절에서 하고 계신데,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기쁨으로 받아요.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죠? 기쁨으로 받아요. 아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듣고 그냥 시얼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는 와 해요.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지 않죠. 그렇죠? 자, 시작은 했어요. 들었을 때 와 하고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라는 시작은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시작은 했지만 중도하차.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생각해서 믿어요. 믿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믿었어요. 당연히 그 복은 현세적이고 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 복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 좀 받아야겠다 해서 이게 물리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현세적인 복. 물론 기독교 신앙을 처음 믿을 때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신자들에게는 더 깊고 수준 높은 기독교의 복과 진리와 약속들에 대해서 교정을 받아야 돼요. 교정을 받고 이해하는 새로운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세상의 물리적인 보상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거나 목적이 아니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헌금만 내고 본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만두는 사람들 많죠. 그죠? 우리 주변에도 꼭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이렇게 설명되고, 세 번째,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것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거든요.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미 그 땅을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어서 말씀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세상이 점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여지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뿌리를 뽑아내고 밭을 새로 갈게 되는, 이것을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회심이 없으면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은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심이 없이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게 없이 이런 것을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수를 내가 보여주리라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과 등져야 된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문화들에서부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놀이 문화 그런 거 다 차단시키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처럼 구별됐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관은 안 바꿔요. 우리의 가치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그 문화, 세상의 오락거리만 그냥 잘라내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즐기세요. 즐길 수 있는 거. 누가 그걸 막습니까? 막지 마세요. 천국에도 문화는 다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는 문화는 즐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즐기는데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엉터리로 배웠습니다. 가요 들으면 안 돼요. 가요를 왜 들으면 안 돼요? 가요 들어도 돼요. 들으세요. 많이. 좋은 음악이 얼마나 많은데. 다 트로트 들으셔도 돼요. 다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도 구별 못하는 신앙인이면 안 되죠. 그죠? 다들 이제 나이도 드시만큼 드셨고, 저 정도 들었을 때, 아유, 참, 저 노래 참 가사 유치하다. 그 정도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인 거예요. 그냥 음악은 음악으로 들으세요. 근데 마치 그걸 잘라내고 그걸 안 들으면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막 가르쳤단 말이죠. 아이들의 그런 사상들은 하도 바꿀 생각도 안 하면서, 그거는 그 작업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니까 반발심만 생겨서 사춘기도 교회를 다 떠나죠. 설명을 안 해요. 하지마, 왜 안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면 설명은 안 해요. 그냥 하지마라면 하지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질 않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8절에 덜 얼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23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듣고 깨닫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은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설명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말씀. 자, 씨앗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 마음에, 심령의 밭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정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결실은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이 그 심령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법과 내용과 모든 것을 바꿔놓음으로 그가 변하여 그 신앙으로 일관되고 노력하여 결실하는 실천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죠?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경제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도덕에 대한 가치관도 바꿔야 돼요. 바꿀 게 천지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바뀐 가치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그 바뀐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치관을 바꿔가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본문 앞에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해 이제 반대하고 예수님 자체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꾸중이에요. 이 천국 비유는 꾸중이고 설명이면서 동시에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군사적 차원으로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고 천국 말씀을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의 해방자가 아니고 천국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즉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밭을 갈러 오신 거예요. 우리라는 밭,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밭을 좋은 밭으로 갈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초청장이 주어졌을 때, 초청장이 뭐예요? 말씀 복음이죠, 그렇죠? 그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좋은 밭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부르시는 역할이 뭐겠어요?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천국 복음에 순종하여 결실하는 일이 그 말하자면 신앙이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죠? 전혀 달라요. 2000년 전에 이제 사도적 교회, 이제 사도들이 지도하던 교회는 이제 사도적 교회라 그러고 그 뒤로부터 이제 초대교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사도적 교회나 초대교회에 사용되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개념은 옛날 고대 사회가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지금 오늘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나라라고 했을 때 이제 국가 3요소가 있죠, 그렇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주권은 국민이 가지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 영토, 국토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제 나라와 나라 그 국경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딱 반듯하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조금씩 넘어와도 별 상관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난리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원 때문에 그래요. 자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 국경이 칼같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원이 자기 땅에 있으면 자기 거잖아요. 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는 나눌 수가 없죠. 근데 바다도 나눠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리를 정했잖아요. 200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자원들은 다 그 나라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다까지도 그 나누는 이유가 자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밑에 기름이 나올 수도 있고 고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국토라 영토라는 개념이 오늘날은 훨씬 강하죠. 근데 이제 옛날 시대,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는 그 국민이나 영토의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국경선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보다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것이라서 통치라는 개념이 엄청 강했어요. 백성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백성에게 주권이 없었어요, 그렇죠? 왕에게 있었죠. 왕이 주권을 가지니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나라 국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있고 난 뒤에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이제 통치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루이 14세가 그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뭐예요? 짐이 곧 국가다. 자기가 국가라는 거죠. 이 절대군주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도라이 소리 듣죠, 그렇죠?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요.
자, 왕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짐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주는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서,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대로. 하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물리적인 것으로 임하지는 않아요. 그 외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살아있고 움직이며 생활하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그래서 그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그냥 얘기하죠. 근데 이 고백 안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르죠, 잘.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할 때, 물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극치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임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외형적인 모습도 다 바뀌는 거죠. 이 세상 역사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게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정치 군사적 해방으로 그 나라가 건설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런 미래를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사도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랑 다른 사도들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심되는 사상이에요.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극치에 이르게 되면 물리적인 모습도 바뀌어요.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의 역사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열심과 진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적 기대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요. 이거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물리적인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죠? 이걸 알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정말 예수 믿고 처음에 다 잘 되던가요? 아니죠.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도 보상도 아니다라고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복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 사람들은 가르침을 잘 받은 것이거나 복된 겁니다.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상처받아서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모두가 그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두 가지의 큰 약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것, 부차적인 것, 사소한 것에 그것을 붙잡고 틀린 그것을 붙잡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두 번째는 그와 방불한 것으로 체념해버리는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붙잡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열심을 내는데, 두 번째는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가 더 많죠. 첫 번째는 뭐 안 나와버리니까 교회를 열심을 내고 있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그게 싫으니까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이 싫으니까 이걸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한국 교회는 이렇게 첫 번째는 광분하는 거죠. 틀린 것을 붙잡고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죠? 광분하거나 두 번째처럼 체념해버리는. 체념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 신자들은. 종류가. 이 두 가지는 서로가 극단적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는 이쪽으로 극단적이고 하나는 저쪽으로 극단적이고. 서로 극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신앙의 내용을 몰라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에요. 공통점은. 그죠? 양극단이지만 그 양극단의 이유는 뭐야? 둘 다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해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양극단은 통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든 뭐 어디 사회든 간에 극우단체나 극좌단체는 통해요. 얘네들은 묘해요. 서로가 다른 것 완전 물과 기름같이 막 싸우고 지지고 볶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둘이가.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요. 우리 한국교회도 열심히 한창 80년대 90년대 한창 열심히 내다가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체념했죠. 안 되니까 체념했어요. 그러나 혹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줄도 모르고 또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고는 있는 거죠. 교회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신앙은 없어요. 기대도 없고. 바라기는 정말 이렇게 하다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도. 못 깨달으면 그건 정말 억울한 것이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재미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덜 억울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주는 그런 식의 보상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창세기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절대로.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 볼까요? (4장 17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전과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적이거나 야심이거나 욕망 같은 요소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어때요? 성품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른 존재, 다른 내용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고지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무엇을 이루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식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고지론은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공주의, 번영신학이 만들어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허망하고 무지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순종과 인내와 책임으로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이게 다 힘든 일이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조건과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신체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에서 얼마의 몫을 가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신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도 발생시키지 않고 발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중산층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환경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고 차별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뭐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뭐 돈을 저렇게 줍니까? 왜 나는 이렇게 돈 안 줘요? 돈 안 주니까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맨날 그 마음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적 언제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위치에서 그냥 내가 신자답게 살면 된다니까요. 그걸 못해요. 그걸. 물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안 해요. 그걸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자기가 선교 헌금을 뭐 몇천만 원 하고 몇백만 원 하고 교회 예배당 새로 지는데 자기가 뭐 몇 억 두고 그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뭐 대단한 일처럼, 그거는 죄송한데 목사가 만들어낸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교인들은 아이들까지 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는 더 하고 누구는 덜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나는 빠질래 이런 거는 안 돼요. 공동체는 그럴수는 안 돼요.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은 다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십시일반 도와야 돼요. 자기 형편껏 도우셔야 돼요. 나는 없어서 안 할래요. 그런 건 안 통합니다. 1,000원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고 있는 돈의 그 차이가 우리 신자된 어떤 신분의 차이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공로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10원밖에 낼 수 없는 형편에서 10원 냈으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1억 낸 사람하고 동일하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저 사람 1억 냈는데 내가 1,000원 10만 원을 쪽팔려서 어떻게 냅니까? 안 하고 말지. 그건 지 생각이라니까. 해야 돼요. 10만 원이라도. 열애가 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공동체입니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합니다라고 하면 불만이 있더라도 혼자 삭히시고 표출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투표로. 그래서 안 하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뒤에서 막 또 편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거 하면 그거 고린도 교회가 그짓하다가 바울한테 혼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는 몰라요, 다들. 장로들이 가서 그런 거 못하게 해야죠. 장로들이 하는 역할인데 그 장로들이 가면 꼭 장로가 한 사람 끼어있죠. 그런데 가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지위, 그거와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죠? 좀 사신 분들은 좀 세상을 오랜 세월 사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아마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뭐 하나 하려 해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더 어렵죠. 더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죠. 내가 오늘부터 나는 이 순간부터 결단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리라 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반대해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죠. 패배자로 만들고 싶어요, 세상은. 우리는 승리자잖아요. 승리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환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패배자로 만들게끔,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거기에는 긴장이 있어요, 그렇죠? 긴장감이 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그 바보처럼 맨날 웃고 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갈등이 있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갈등이죠. 긴장의 연속이고 실패가 있어요. 실패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눈물이 있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한 동시에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기적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것만 기억하지 말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20,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자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달라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달라고 하는 거. 이걸로 이제 점철되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옛날에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기도는. 무엇을 주면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어떤 지위를 저에게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죄송한데 기독교 신앙 싸움은,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소원하고 어떠한 일이든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이 자신에게 행하는 그 반대, 핍박, 오해, 뒤집어 씌우는 일, 억울한 누명이죠. 그렇죠? 이 모든 일들, 자신을 방해하고 협박하며 해를 가하는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감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뿐만 아니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나오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룹니까?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회심하여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 신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이 있어요. 즉각적인 구원은 신분에 대한 구원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옮겨지는 겁니다. 얻게 되는 신분이에요. 근데 점진적인 구원은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점진적인 구원이죠.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어. 의무가 있어. 그 책임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신자가 된 다음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 즉 이미 얻은 구원,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힘이나 재주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가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12절에 이 유명한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앞에 12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가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의 결말이죠. 그렇죠? 결말적인 내용이죠. 결론이죠. 앞에 내용을 보면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나오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유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식의 발상을 하게 되느냐면 불신자들이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 반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하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불신자들이 돈이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지켜보며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발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나 성공은 언제나 영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다른 사람이 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의와 진리로 사는 사람이며 삶의 자세나 일을 추구하는 방법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방법만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것인데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또 달라요. 여러분, 이거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바보처럼 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떤 이상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소명하지도 않고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분명히 따져야 돼요. 잘못된 건 분명히 따지는데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되 예의를 갖추고 따지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사람을 대할 때 막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아니면 나라에서 이상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걸 소명하지 말라는 거. 소명도 하지 말고 그냥 억울하게 참고 있으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차가 우리 집 대문을 막아놨는데 그거 참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죠.
그죠? 이웃에 가서 얘기해야죠. 왜 우리 집 앞에 차를 대십니까? 이러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러시지 마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하는, 그냥 무조건 참고 끙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죠. 왜 자꾸 이걸 자꾸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리분별은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하라는 거죠. 막 대하지 말고 싸우자고 하지 말고, 그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할, 바보가 되거나 기고만장하시려고 하죠. 그죠? 앞에서 얘기한 그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몰상식, 우리나라 그 극우처럼, 극우 기독교처럼 그 몰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예수 믿는 자존심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아이러니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막 그래요. 네가 공부 잘하는 게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보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지. 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 갖다 붙인단 말이죠.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죽으라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죽으라고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가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억울하기만 할 겁니다. 왜 억울해합니까? 우리는 왜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기대하고 왔기에 이런 말을 하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못 가지는 세상적인 복과 형통함으로 흘러 넘칠 줄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도대체 어느 사기꾼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왜 성경에 없는 약속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실 이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스스로 성경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인간다움으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광된 인간상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며 자랑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분으로서 이미 모든 복은 다 받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쭉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명분과 옳은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성경이 정해주고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뭐 성경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성경이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명분이 옳고 옳은 내용일 때 선한 일,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한다고 기고만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자는 이럴 때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통치자가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권세와 진리와 생명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된 진정한 내용과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된 복과 영광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 신앙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된 결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와 이 책임과 이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